지켜보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께 너무도 죄송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지요. 불평 불만을 버리고 감사의 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참 평안과 행복이 깃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굳게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으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아버지 말씀 따라 모든 근심 염려 내려놓고 주님 손잡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증거해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힘을 더하사 우리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길 원하오며 사랑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이렇게 공부를 했고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들은 그런 말씀이죠. 저 말씀은 아주 간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아브라함에 대한 그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순종을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선택한 저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 결단이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에 그와 그의 후손이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과 그다음 앞으로 2시간 더해서 총 3시간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같이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큰 제목은 좁은 길 그러나 약속이 있는 길, 이게 큰 제목이고요. 그 속에서 이제 소 제목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는 성숙함으로 가는 여정,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헌신의 절정, 이렇게 3시간으로 나눠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살면서 행복하냐라고 묻는다면 행복하다라고 답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도 물론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의 그 행복에 대한 생각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이 있고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목표가 있고 그것이 달성됐을 때에 기뻐하는 그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정도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나에게 진짜 자유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에 사는 사람들과 생각해 보면 내 자유는 이루 형용할 수 없이 큰 가치가 있고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는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안 가졌으면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보았을 때의 행복의 가치가 달라지고,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에 그 삶이 다르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행복은 뭐예요? 영원성이 있어야 돼요.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두 달 가다가 1년 가다가 멈추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목표로 삼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목표를 갖다 내가 이루고 났을 때 이게 어떤 그 엄청난 그 마음의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를 내가 지니고 있었을 때에도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면 내가 추구하는 이 가치가 정말 진정한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나이가 90이 되어서도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한 가치가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인가라고 여겨질 것인가? 내일 모레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 순간에 내가 진짜 이 가치를 진짜 가치를 알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이 자유로운 것이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나의 죄가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이 돼서 내가 그런 고통에서 내가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했고 내가 또 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이 땅에서의 욕심과 그리고 죄를 향한 몸부림이나 그런 모든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떠날 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다가 떠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냥 육신적으로 누구에게 구속되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뭔가 이런 것들을 자유라고 한다면 그 가치를 생각할 때 이 신앙인이 보는 것과 비신앙인이 보는 것은 너무도 첨예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발을 이렇게 내디디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도 역시 믿음의 출발을 해야 되겠다. 출발 자체가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가도 많은 시간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할지라도 믿음의 출발을 하지 않으면 그냥 제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성전 마당만 밟는 것이지 거기에서의 배움도 없고 가치를 찾지도 못하고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성전 마당만 밟다가 갈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출발이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을 안 되면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결단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속에 어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뭔가를 이루어가는 일은 내 삶 속에서 그건 분명히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통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출발을 했을 때 이것은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아. 이 선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이 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올바른 길이 아니야. 뭔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서 그 선택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선택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내 앞에 물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제자리를 걷고 있구나. 아직도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제자리를 걷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발을 정확히 내디딜 때, 출발을 할 때 이런 가치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이게 뭐냐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되고 진정한 가치는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가치들을 얻기 위해서 소중한 믿음의 출발을 반드시 시작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첫 걸음을 뗐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선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걸음을 딱 뗐는데 그걸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어떤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출발을 딱 했는데 이건 믿음의 출발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예,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하란에서 머물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예, 떠나는 거예요.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한 성읍, 한 성,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그 땅을 향해서 일단 떠나는 겁니다. 무조건 떠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첫 출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여러분의 그 갈대아 우르는 어딘지 뭐 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란은 어딘지, 여러분의 하란은 어딘지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육신이 머물고 있는 갈대아 우르가 있고 하란이 있는데 반드시 그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믿음의 첫 출발을 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귀가 있어서 그 말씀이 이제야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이 말씀이 아직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은 이곳에서, 내가 산 터전에서, 내가 선택한 육신의 선택,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내가 그 진정한 가치를 몰라서 잠깐의 행복과 잠깐의 어떤 삶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이러한 환경에서, 믿음을 저해하는 환경에서 내가 속히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에 부응해야겠다, 이러한 결단이 꼭 있으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세월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어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머무는 곳은 기억되지 않는 갈대아 우르요 하란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한 사람이 잊혀질 정도로 누가 기억도 안 해줘요.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떠나간 거예요. 하란에서 살다가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억되는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요한 역사 속에서 너희 민족을, 너희의 후손을 세계사의 중심 속에 놓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육적으로는 유대인들, 이 두 부류가 사실은 세계사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한 이 유대인들 역시도 결국 구원이 유대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이 육적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그런 대상이다, 아주 귀중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것처럼 어디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또 중간 기착지였던 하란 역시도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하란에서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자,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어디에서 떠났대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가나안에 도착한 것이 아니고 중간 기착지였던 하란에 이렇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 갈대아 우르는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거기에는 그 양대 문명이 있죠. 거기는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양대 문명이 아니라 두 강이 흐르고 있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거기에서 떠나가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정말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아버지가 오랫동안 살았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밧단 아람이라는 곳이에요. 나중에 이삭을 결혼을 시키고 또 이삭은 야곱을 결혼시킬 때에 그 고향의 땅인 그 형제들이 머무는 땅 어디로 갑니까? 밧단 아람으로 보냈죠.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날 때 야곱도 막 도망가다시피 하지만 그곳이 바로 밧단 아람, 아브라함의 그 동생들이 살던 그 나홀이 살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태어났지만 결국 어디까지 와요? 갈대아 우르까지 와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잡고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에서 대가족을 이루고 거기에서 부를 축적하면서 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친척들이 생겼고 그리고 거기에서 재산이 형성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자기의 지위가 또 명성이 나름대로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하란에 거처에서 아버지가 그 속에서 같이 못 떠나고 돌아가시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이 하란에서도 떠나라고 또 말씀하시거든요. 이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풍랑이 있어요.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좋은 것이냐 떠나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래서 육적으로는 여기에 더 머물고 싶다고 하는 생각들이 아주 집요하고 강하게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없으면 죽으라고 하는 소리와 똑같아요.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나서 일단 목적지가 어디가 됐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무조건 떠나고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없다면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냐? 내가 이거 붙잡고 있는데 이걸 놓으라고 하면 나 죽으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거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에 우리 눈에는 좁은 길만 보여서 이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걷을 때 그 좁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안 보이니까 어때요? 우리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이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에 그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으면 그것이 보여서 가는데 이것이 안 보이니까 육신의 선택을 중간중간에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선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택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주춤주춤하고 있고 또 출발은 했지만 하란이라고 하는 중간 지점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안정적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야 안정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침내라고 한 단어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침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드디어 뭐 똑같은 말이지만 정말 뭐 어떤 노력과 어떤 희생과 어떤 아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쑥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침내 도달했다고 하는 것은 그 여정이 굉장히 길고 험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도 사실 뭐 다 쉽게 보이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정말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너무나 힘든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먹고 사는 문제요, 내가 생활하는 문제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 앞에서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도 한 주 한 주가 힘들고 괴롭고 한 달, 1년이 힘들고 그 결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믿고 이 불신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갈대아에서 하란에서 속히 떠나서 가나안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결단이 아닌 거예요. 보통 큰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그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대아 우르를 보면 안 돼요. 하란을 보면 안 돼요.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실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그곳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가치 충만한 땅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충만한 땅이라는 거죠. 예. 그것이 육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갈대아우로 영적인 하란에서 속히 떠나서 내게 오라고 했을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한 축복의 그 땅은 어디겠습니까? 영적인 축복의 땅은 어디예요?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이루신 바로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건설된 이 교회가 우리가 정확하게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받아야 할 그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마당만 밟는 그러한 정도의 삶은 10년, 20년 가도 그 믿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참으로 어렵다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몸만 여기 와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얽매이기 쉬운 죄, 신앙생활을 하기에 부적절한 그러한 삶의 선택에서 그게 가나안이고 그게 하나님 겁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는지는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이게 갈대아 우르구나, 이게 하란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선택을 해서 거기서 떠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을 이제 해야 돼요. 그냥 계속 그곳에 머물면서도 갈대아에 머물면서도 하란에 머물면서도 나는 복받을 거야. 나의 자손들이 복받을 거야. 내 전세, 믿음의 전세는 이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이 나에게 있어야, 정말 과감한 선택이 있어야 어때요? 거기서부터 그 믿음의 출발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의 후손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하란 두 번째 땅에 머물렀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자기의 모든 것이 있는 땅이에요.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었고 이루어가고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가치 있는 삶이 있고 인생의 목표가 있고 내 삶이 아주 아름답게 묘사된 그런 땅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났어요. 그리고 중간 귀착지인 그 하란에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하란에 딱 머물러서 뭐 한 일주일 있고 한 달 있다가 그냥 떠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여기도 나름대로 괜찮은 땅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 보고 야 나도 같이 갈란다. 조카 롯도 같이 삼촌 저도 따라갈래요 하고 그 부인과 함께 조카 롯도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많은 거기에 식솔이 함께 따라갔고 그리고 뭐 성경에서 설명은 없지만 양떼며 여러 가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출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일단 출발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란에서 아버지가 머물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뜨셨어요. 뭐 연로하셔가지고 더 이상 뭔가 여기에서 막 쉽게 떠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머물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여기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까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용솟음 칠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야곱이 삼촌 그 라반의 집에 가서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다가 형도 무사히 만나잖아요. 그게 일생일대의 컴플렉스였는데 그 아킬레스건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어디로 갔어야 돼요? 하나님께 서원한 베델로 가서 거기서 기름을 붓고 돌단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룰 차례입니다 하고 자기가 돌아와서 예배드리겠다고 한 그 자리에 빨리 가야 되는데 어디에서 머물렀죠? 네? 세겜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잠깐 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에 세겜 땅에 잠깐 간 거는 좋다 이거예요. 잠깐 가서 거기서 숨 좀 돌리고 빨리 어디로 가야 돼? 베델로 가야 돼. 그런데 안 올라와. 하나님을 잠시 잠깐 잊었어. 그 세겜 땅에서 디나가 야곱의 딸이 세겜 땅이 어떤 땅인지 하고 이렇게 구경하러 다니다가 덜커덕하고 거기서 고통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뭐하고 있냐? 너 나와의 약속을 잊었냐?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야곱은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모든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그리고 모든 이 땅에서의 그 숨결이 묻은 것들을 다 제해라. 너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비신앙적인 요소들을 다 제해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돈으로 환산하면 다 그 비싼 것들인데 그 세상의 문화의 결실들을 다 땅에다 묻고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땅에 묻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옷차림을 가지고 베델로 온 가족을 다 이끌어 갑니다. 이게 신앙의 개혁이고 믿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그제서야 만족해 하시면서 야곱에게 내가 야곱을 도와주고 함께한 것이 참 잘했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여기에 거처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계속 속삭이시는 거야. 이게 옳으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선택이냐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은 꼭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들려올 때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것만 하나님께 드릴 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뜨거운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 헌신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고 떠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면 무엇이 따른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커다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커다란 희생을 치러야 된다.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헌신의 마음이에요. 섬김의 마음이고 희생입니다. 희생.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할 때는 희생이라는 것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형식적인 신앙과 내 신앙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육신의 선택이 많은 그곳에서 떠나라.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네가 떠나가지고 하란에 도착했지만 하란도 역시 머물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셔서 또 한 번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소리가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지금 하는 말씀이다 라고 들리면 안 되고 나에게도 들려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 아, 나의 하란은 어디지? 내가 믿음의 출발을 한 것 같은데 갈대아 우르에서는 출발한 것 같은데 근데 또 여기서 뭘 출발하라는데 난 어떻게 하면 되지? 나는 지금 하란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은 전폭적으로 지금 이 영적인 가나안인 교회에 머물고 있는가? 내 생각과 마음은 항상 교회를 사모하며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김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희생이 따른다.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대가족을 거닐고 그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에 떠나서 이제 잠깐 숨을 돌리려고 하란에 도착했는데 아버지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쉽게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돌아가시기까지 어때요? 거기에 머물면서 정착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이 얼마가 되었던 거기서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그 이웃들과 함께 먹고 입고 이제는 살면서 이제는 좀 익숙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익숙해졌다. 하란에서 좀 익숙해졌다. 그리고 내 양떼들이며 내 가축들이며 안정적으로 이 지형에서 풀 초장을 발견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풀을 뜯기면서 그래 우리 가축들도 안정적이고 우리의 가족들도 안정적이고 이젠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뭐 지금이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셔도 아 이제 갈 때가 되셔서 가셨구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막 헝헝 울면서 곡을 하면서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아버지가 떠나가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너무나 놀라운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을 때의 그 슬픔이 어떠했겠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2차적으로 이제 좀 안정적으로 되었을 때 이 안정적을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거 또 나에게 오는 이게 또 하나의 어떤 걱정거리며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야 될까? 다시 내가 떠난다면 이 사막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갈 때 사막을 거닐면서 그 더위와 추위와 그리고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적의 위협들과 그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또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와준 조카 롯의 가정을 생각할 때 그 목자들을 생각할 때도 어때요? 그들에게 나름대로 풍요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만족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상당한 책임감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후사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어때요? 짐으로 작용했다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이 계속 짐으로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시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우물쭈물하지 말고 거기서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지는 하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출발을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은 철저한 헌신의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 이 내가 너를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어때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야. 내가 떠나라고 할 때 그냥 뭐 맹숭맹숭하고 떠나도 아무 상관없고 그거를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는 아픔을 네가 이 결단을 할 때 아픔을 네가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아픔을 가지고 떠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커다란 대가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만 보면 참 불쌍해. 왜 아브라함과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왜 끊임없이 떠나라고만 이야기하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살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 뭐 꼭 육신의 장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 많은 그런 삶에서 떠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려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택한 것, 이것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이런 걸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살란 말이냐 하는 소리가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가 나오더라도 그곳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희생을 강요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 참 불쌍하네. 뭐 이렇게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얼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무조건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고 하시니 참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는 커다란 짐으로 작용했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었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으로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란에서의 삶은 궁극적으로 잊혀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갈대아 우르에서의 삶 역시도 결국 잊혀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맞죠?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그때 뭐 구전에 의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해서 살았는데 잘 먹고 잘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우상이 아주 성행하는 때이니까. 그러면 살다가 가면 끝이요. 살다가 가면 끝이요. 뭐 열국의 아버지고 그 이름이 막 세상에 알려지고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을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삶이 아니에요. 그냥 살다가 잊혀지는 삶이에요. 하란까지 와서 거기에서도 멈춰서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지 않으면 거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잊혀진 삶을 살다가 또 끝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힘들지만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좁은 길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면서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고는 계시지만 그 좁은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는 이스라엘 전쟁이 하마스와 이 팔레스타인 거기에 거하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1차적으로는 마음이 안타깝긴 하죠. 너무나 아프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학살을 당하고 불을 질러서 화형을 시키고 묶어놓고 화형을 시키고 말이죠. 총구를 이마에다 대고 그 부부와 아이를 향해서 쏘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 뭡니까? 복수를 위해서 36만이라고 하는 예비군, 15만이라고 하는 그 정예 군대가 똘똘 가자지구로 에워싸고서 총 공격을 이제 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건 참 비극이다, 너무나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크게 그 역사를 보면서 이 사실들을 보면 어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생성된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문제 때문에 이 결과가 온 거예요, 오늘날. 어떤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건 아니요라고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육신의 선택과 하나님의 믿음의 선택, 이 두 가지를 한 사실이 여전히 이 두 가닥 때문에 계속 아람 민족과 유대인들 간의 다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크게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다툼이 있으면서 육신의 생각의 후손 하갈을 통해서 주신 이스마엘의 그 후손인 아랍계와 적통인 이삭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이 이루신 민족, 큰 민족, 뭐 숫자로 헤아리면 뭐 1000만도 안 되는 민족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늘의 별과 같다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처럼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그것을 다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브라함 때문에 그 믿음으로 출발한 한 걸음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갈대아우르를 떠나는 그 결단과 하란을 떠나는 그 결단은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결과를 다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루어진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랍계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뤘어요. 이 아랍계의 그 민족의 수는 지금도 17억? 어마어마한 숫자죠. 한 2000 전에는 50년에 기독교 인구를 추월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2060년, 2070년 안에는 무조건 이 아랍인들이 기독교 인구를 추월한다. 이런 지금 통계가 지금 나와 있어요. 참 이렇게 보면 그냥 다른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무섭다 뭐다, 뭐 거기에는 IS, 헤즈볼라, 뭐 무장단체들, 하마스 뭐 많이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이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맞구나. 아브라함도 아랍계의 모든 민족들도 아브라함은 나의 가장 위대한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은 가장 우리의 위대한 조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을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한 그 민족이 축복을 얻었고, 유대인들이 축복을 얻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간 오늘날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작은 믿음의 출발이 결국 이런 큰 세계사의 중심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이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아브라함이 받은 저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앞으로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살아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에서 저것이 내 삶 속에서, 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 있어야,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이 그것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믿음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정말 큰 결단을 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내가 또 갈대아 우르에서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또 내가 믿음의 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란에 도착해서도 역시 그곳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내 삶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털을 붙잡고 이렇게 멈칫멈칫하면서 여기 안주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들어올 때까지? 안정적인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신 거예요. 거기서도 떠나라. 하란에서도 떠나라. 그래서 우리가 떠나는 역사, 믿음의 출발들이 반복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서 안정적인 믿음의 세계에 딱 들어와서 이 교회 생활이 나에게 참 맞는 옷이구나. 이 교회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안식일이 내 삶 속에서 없었더라면 이 부패한 마음들을 어디에서 씻고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서 내가 새 옷을 입고 내가 살 것인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곳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어때요? 믿음의 출발. 하란에서 계속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기로 한 믿음의 결정이 그의 후손들의 삶의 세계 역사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눈으로는 이렇게 부딪히는 역사만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두려우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지켜내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어디로 돌아간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유대인으로 반드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나무를 온전한 구원의 나무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 밑둥 이렇게 잘라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질 테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 나와 내 후손이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큰 위협을, 고통을 얻고 그 모든 것을 자기들이 짐을 짊어졌잖아요. 아픔의 짐을. 600만 학살 당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를 부인하니까 잘라버렸지만 그러나 어때요? 이 밑둥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떠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잘 알지 못한 그때에 잠깐 떠나는 것. 근데 이 떠난 것도 역시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유대인을 떠나는 것, 그들이 예수를 부인해서 떠났지만 떠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과 육적으로는 전혀 관계없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다시 이 유대로 돌아와서 같이 이 이방인과 유대인, 밑둥과 같이 접을 붙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나무를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앞으로의 운명에 대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내다봐서 그 결과가 열악할 것이다. 나의 눈에 보여. 이거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약속 한 가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 분명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지시할 그 한 땅은 분명히 무엇보다는 낫다?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선택한 갈대아 우르보다 분명히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하란 땅보다 분명히 더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은 분명히 좋은 땅이다 하는 아주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금 믿음의 선택이 아닌 육신의 선택, 믿음의 선택, 이게 혼합돼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육신의 선택이 강해서 거기에 일부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내 믿음을 저해하는 거주장 요소가 발견이 되면 거기서 또 출발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믿음에 출발하셔야 돼요. 내가 육신의 선택을 한 이 삶보다 내가 적극적으로 희생을 강요받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간 이 선택이 월등하게 나에게 더 내 미래에는 가치 있는 것이고 내 후손에게는 더 복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거기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결단을 한 그 믿음의 그 모험을 선택했어요.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험은 참 어떻게 보면
안 주시면 어떡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선택을 해서 모험적인 요소로 우리가 보이지만 너무도 명확하게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것을 지시하셨고 하란보다도 더 위대한 곳을 지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자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갈등을 하면서 육신의 선택을 할 것이냐,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냐, 여기서 갈팡질팡할 때 믿음의 선택을 하면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 의심치 말고 믿음의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참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혹 짐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항상 제가 그 설교를 할 때마다 강하게 설교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다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많이 떨어져 계신다고 하는 건 그만큼 신앙생활에 지장 요소가 많은 거예요. 예. 제 마음속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회를 짓고 교회에서 뭐 텃밭도 가꾸고 뭐 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짓고 신앙생활을 잘하자고 교회를 짓는 것이지 그냥 그 건물 외형을 아름답게 지어서 거기에서 막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천국의 모양을 교회에서 모양으로 뭐 꾸며가지고 외형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해서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교회는 실용적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도 실용적이에요. 의미가 부여는 된 거는 맞지만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어떤 요소에 끌려갈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실용적인 교회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곳을 자주 찾아서 하란과 갈대아우르에서 자주 도피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자꾸 들어와서 가까운 곳에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살고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믿음의 저해를 주는 곳이고 하나님의 전에 자주 찾아올 수 없는 곳이라면 그건 역시 또 갈대아우르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자꾸 외치고 싶은 것이 교회를 짓고 이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축복을 받아서 교회 곁으로 이사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도 해요. 예. 왜 그러냐면 그러한 선택이 있어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다 떨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모여가지고 한 번 교회에 모여서 뭔가를 해도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하고 내 진정한 자유는 내 집에 있고 내 소파에 있고 이 삶을 5년, 10년, 20년 반복하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고 여기에 젖과 꿀이 흐르겠습니까? 이 교회에. 어떻게 그곳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깨달음이 오겠습니까? 내 가정으로 돌아가야 행복이 있고 거기에 꿀도 떨어지고 거기에 편안함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 마음은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 젖과 꿀이 흐러지고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찬양을 하면서 또 성가대 활동이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 교제가 충만하게 진실되게 이루어질 때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 여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장소만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은 삶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그 희생이 있지 않고서는 그 여러분의 하란에서 여러분의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 교회의 미래나 우리 자식들과 후손의 미래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분명히 아시고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안식일을 저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이 감격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혹시 머물고 있을지 모를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머물러서 이 믿음의 저의 요소 속에서 그것을 만족해하며 그것을 즐기면서 살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향해서 과감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출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위에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란과 갈대아 우르에 머물고 있을지 모를 우리에게 주시는 경종을 울리는 귀한 말씀이라고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떠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나와 내 가족과 내 후손에게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순종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나오지 못한 우리를 사랑하는 영의 가족들 또 육의 가족들 하나님 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낙심되거나 세상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주임시켜 주시고 아직 믿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끼어들기 쉬운 그와 같은 많은 죄악들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깨끗이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삶을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며 교회에 봉사하며 헌신하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크나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